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11번째입니다. 사울 왕이 신하 다윗을 시기 질투 때문에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사람 보내고 또 피했던 선지자 사무엘 집에도 보내고 또 피했던 제사장 아히멜렉 집에도 보내고, 그러니까 다윗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곳이 없다 해서 적군의 나라 블레셋 땅인 가드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자마자 붙잡혀 가지고 적군의 장수인 줄 알고 호되게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아기스 왕, 그 아기스 성읍 왕 앞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행한 행동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이 행동 후에 또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다윗에게는 또 귀한 삶의 어떤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가드 군사에게 붙잡혀서 가드 왕 아기스 앞에 가니까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 아니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돼요. 어떤 얘기를 하느냐?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나이까 한지라. 자, 여기서 보면은 먼저 이 신하들이 다윗을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왕은 현재 다윗이 아니지요. 누굽니까? 사울 왕이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땅의 왕은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사실상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근거가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면서 불렀던 그 노래를 이상하게도 이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 이야기가 블레셋 사람까지 다 이렇게 듣게 됐는지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도 이렇게 몇 번씩 싸워보니까 사울 왕보다 다윗 왕이 더 앞에서 잘 싸우고 칭찬받고 용맹하니까 저 다윗 블레셋 사람들도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두려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은 사실상 다윗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세 가지 의미가 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신하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런 장수가 우리 편에 돼 있으니까, 우리에게 망명하여 왔으니까 앞으로 우리와 함께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 야, 큰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하도 있을 것이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반대로 우리가 있는데 저 장수가 우리의 자리를 차고 올라가겠구나. 우리에게도 장수가 있는데 골리앗조차도 죽인 저 장수니 우리가 밀려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또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야, 사울 왕도 다윗 때문에 겁이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아기스 왕도 다윗이 너무 잘 싸우면은 똑같이 사울 왕처럼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뛰어나고 너무 훌륭한 장수가 또 이곳에 가니까 이게 쉬운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다윗의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야말로 참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고 경쟁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윗은 왕이 돼야 돼요. 보니까 신하가 아니라 빨리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지 이렇게 남의 신하로 살아갈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큰 두려움에 빠져요. 이런 걸 예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12절과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 지금 굉장히 지금 급작스러운 변화가 생기는데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오라고 돼 있어요. 신하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쉽게 흘려버릴 말이 아니란 것이죠. 왜 신하들이 저런 말을 할까? 마음에 지금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기스 왕을 심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정치적 망명을 했는데 내가 순조롭게 망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은 아기스 왕이 싫어해서 죽일 수도 있겠구나. 큰 그런 대적을 받게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심히 두려워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기스 왕은 더 죽이려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가드 출신의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니까 불현듯 다윗의 마음속에 내가 망명을 잘못했구나. 이 망명을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지금 살려고 온 게 아니고 죽으러 지금 들어왔구나 하면서 순간 두려움에 빠져서 그가 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미치광이 행동을 합니다. 미치광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고 침을 수임에 흘리면서 헤헤 하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순간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가 살 길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 정신질환자를 보면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은 이렇게 좋게 보지 않았지만 그렇다 그래서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 그렇게 폭력을 가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쌍해서 가까이지 않는 그런 멀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때론 멸시하는 대상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오늘날은 정신질환자라고 여기지만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하지 않았습니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에 쓰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순간적으로 다윗이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미친 채 하면은 나를 가까이 하지 않고 나를 내보내 주겠다 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미친 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하든 이겨나가려고, 이 죽음의 순간에서 벗어나가려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가장 처참한 행동을 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몸을 해보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모습을 본 이 아기스 왕은 다윗의 이 연기에 완전히 넘어갑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자, 다윗의 연기가 완벽했습니다. 연기가 완벽했다기보다는 좀 처참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최고의 장수가 적군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살기를 바라며 발부둥 치는 이 모습이 부끄럽고 처참하고 또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아기스 왕은 저게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됐을까? 어떻게 저렇게 미쳐버렸지? 아마 참 많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치광이는 내 곁에 둘 수 없다 하면서 마지막에 15절 보면은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다시 말해서 어떻게 이 내 신하가 되겠고 우리 군대의 군사가 장수가 되겠느냐? 허락할 수 없다 하면서 다윗을 내쫓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다윗은 다시 그 가드 땅에서 나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되지요. 이렇게 해서 다윗이 결국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을 보게 돼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자, 돌아서면서 내가 왜 이 길로 갔을까? 내가 왜 생각이 이렇게 짜팠을까? 또 그러면서도 순간적으로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어쨌든 내 생명을 구하게 되었으니 이거 참 기적이다 하면서 그때 다윗이 드렸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편 34편이에요. 시편 34편. 자, 시편 34편 제목을 보면은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아비멜렉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드왕 아기스의 이름은 두 가지였습니다. 어떨 때는 아기스라고 불리고 어떤 때는 아비멜렉이라고 불렸어요. 아마도 왕이 된 이유로 붙이신 왕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아비멜렉은 가드왕 아기스 왕이다. 자,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렇게 미친 채하고 쫓겨나서 허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망명계획이 실패로 이렇게 돌아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이상하게도 감사부터 하고 있습니다. 감사부터. 자, 시편 34편 1,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다윗의 저는 이런 태도가 저에게 참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강팍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 불만하는 게 우리의 입술 아닙니까? 심지어 믿는 사람 일조차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다윗의 기도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은 어떤 순간에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참 도전입니다. 일단 불평 불만하고 보는데 다윗은 일단 감사 찬양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찬양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런 일들을 찾아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에 놓이더라도 다윗처럼 피하고 도망나고 그런 삶이 이어지더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참 위대합니다. 진짜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서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런 사람일까? 천성적으로 어려서부터 어떻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하는 사람일까? 이것 때문에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참 이게 삶의 습관이 됐으면 좋겠고 우리의 깊은 삶의 태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먼저 감사하고 보는 것. 이게 참 다윗을 본받는 모습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4절 봅시다. 4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 그 미친 채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미친 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 통해서 제가 생명을 살릴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이 가드왕의 아기스의 이 두려움 앞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고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게 보면은 불평거리지만 또 이렇게 보니까 감사 기도 내용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삶에도 불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다 불평거리, 감사기를 못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만 입장을 바꿔보면은, 생각을 바꿔보면 이게 감사거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하고 감사를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시선을 어디에서 두느냐 따라서 달라지겠구나 한 생각을 해보게 돼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느냐? 사건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건을 바라보는 믿음의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어떻게든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 4절 말씀요. 이 4절 말씀은 놀랍게도 나중에 유대인들의 아주 귀한 기도가 돼요. 어떨 때 유대인들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냐면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성경 두루마기가 뒤에 있는데 그 함에서 꺼낼 때 모두가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기도하냐면은 바로 이 시편 34편 4절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앞으로 말씀을 두루마기 말씀을 꺼낼 때 하면서 꺼낼 때 그냥 꺼내는 게 아니고 요 4절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예식적으로 그렇게 꺼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4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는 그런 기도로 사용했느냐? 그 기도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삶의 공고함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당한 이 공고함에서 우리가 당한 이 두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두려움에서 건져내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서 성경을 회당에서 예배드리며 꺼낼 때마다 요 시편 34편 4절로 기도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두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을 얻을 수 있게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는 그 마음으로 다윗이 그 상황을 이겨나갔던, 미친 채 하면서도 그 어려움, 죽음의 상황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삶의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다윗과 같은 어려움 상황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이 맥락 속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기도를 드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매일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시편 34편 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대하는 그런 자세가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고백을 계속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이에요. 기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7절과 8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가드 왕 앞에 적군이 둘러싸여서 홀로 앉아서 미친 채 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저 구해 주십시오.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다윗은 어떤 것을 상상했냐면은, 믿음으로 상상했냐면 여호와의 천사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믿고 그 상황을 이겨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겉으로는 미친 채 했지만 속으로는 정신이 바짝 받듯이 서 있었어요.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 중에 하나는 홀로 있을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일 때마다 자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떨어질 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붙들고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충만해질 때 어떠한 믿음이 생기느냐?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나에게 보내주셔서 나를 붙드시고 계신다. 이러한 충만한 믿음 속에서
그 상황을 이겨나갈 때 그것이 바로 지금 다윗이 드렸던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간절히 붙들고 눈물로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에 두려움은 도망가고 무서움은 도망가고 평안함이 나를 감싸는 때 그럴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나를 둘러 진치고 있으니 아무리 두렵지 않고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 이것이 다윗이 경험한 기도의 경지였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런 경지를 경험할 줄은 차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미친 체 하면서 했는데 겉으로 보면 저 사람 이상하다 했는데 다윗의 속마음은 하나님 지금 나 너무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이런 믿음이 오히려 더 미친 체 하는 연기가 더 완벽하게 되지 않았나 한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요 맛보아 알지다라는 이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 용어이기도 하고 시편에 자주 나오는 기도 용어이기도 해요. 하나님 이렇게 고난도 맛보아 알았지만은 다윗은 이런 고난과 처참한 삶을 맛보아 알았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아 아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능력이, 다윗의 신앙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의 깊이만 맛보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아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맛보아 아는 사람,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이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도를 하느냐, 9절과 10절 같은 기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 9절 10절 말씀 기도 보니까 목동 시절 다윗이 했던 시편 23편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됐는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지금 여기도 다윗도 부족한 게 많지 않아요? 거치할 것도 없고 함께 동행해 줄 사람도 없고 그죠? 뭐 부족해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아히멜렉한테 떡 얻었고 칼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얻어먹고 혼자 도망가는데 부족한 게 왜 없습니까? 부족한 게 내가 보기엔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지금 다윗이거든요. 말씀을 보면은 이 상황에서. 그런데 가장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 가장 부족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할까?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씀할까 생각해 보게 될 때 다윗은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이 풍부하신 하나님이 내 구주로 계시면은 내가 부족할 게 뭐냐?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만족한다면은 더 부족할 게 뭐냐 하고 하는 이러한 신앙으로 성숙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것으로 부족하다 할 때에 다윗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입술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만은 또 그 입을 바꾸어서 다르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둘러 진치고 계시니 내가 정말 부족한 게 있다면 뭐겠습니까? 내 아무것도 부족한 거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다윗이 망명 실패 이야기죠. 망명 실패 이야기죠. 가서 곤욕을 당했지요. 그런데 실패도 감사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감사를 통해서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다 보니까 믿음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기도 제목을 실패도 감사하는 기도라고 제목해 보았습니다. 실패도 감사하는 기도. 나의 계획이 실패해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실패했다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하심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천군천사가 나를 도울 수 있으니 그런 기도 가운데서 살아가자. 그 다음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사람 되자. 그 다음에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자.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족함 없습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